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그럴 때 참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삶을 바꾸어 주시나. 이 선지자였던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더 악한 민족인 이 바벨론을 통해서 더 약속이고 더 착하게 살고 있는, 물론 죄가 있지만 이 유대를 이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오늘 대답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이라. 그는 술을 즐기며 괴휼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의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오늘 2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 참 극박한 상황, 또 도대체 아무리 선지자지만 믿음이 있지만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2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신약에서 여러 또 그 저자들이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방식에 순종하고 세상의 폭력과 거짓과 기만과 분노에 같이 참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한 대답이 됐을까요? 하박국에게는 완전한 대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은 612년, 주전 612년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메대와 이 바벨론이 합작해서 이 니느웨를 침범함으로 이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BC 539년에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또 신바벨론도 완전히 또 멸망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멸망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여기 오늘 본문에 잘 쓰여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또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너무 지나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했던 이 바벨론이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짧은 역사로 멸망했다는 거죠. 이 BC 586년에 이 유대가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때가 이 신바벨론의 전성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약속들을 침범하면서 강포함과 포악함을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역사도록 이 제국이 남아있지 않도록 했어요. 짧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제국이 됐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2절에 보면 묵시를 판에 똑바로 새겨라. 똑똑하게 새겨라. 그래서 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기고 명백하게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3절에 응답이 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 더디게 역사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반드시 그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이 바벨론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길게 살아봤자 뭐 100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고 우리 시간표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기간이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고 50년일 수도 심지어 그 당사자가 죽게 된 이후에 또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정의의 편에 서시고 또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 전체와 또 그 어떤 특정한 사람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합니까?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무 자르듯이 무슨 뭐 수학 공식 나오듯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그 가운데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배우시면서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사시고 의인이 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시고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남는 자들의 역사를 배우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